우리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래 이제 목표는 이제 금요일 날 2개씩인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버가모까지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서머나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또 예배팀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충분히 하시고 10시 반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문학교회에 대한 이제 주님의 음성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문화는 간략한 배경만 좀 서머리 해드리면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이제 3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에베소, 버가모, 또 이 서머나.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다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어디냐? 서머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아주 남다른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의 그 신상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권리를 따낸 도시가 또 이 서머나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서머나 그 도시는 황제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상업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거래를 하려면 쉽게 말하면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반드시 황제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 충성하는 서약서를 써야만 카드도 만들 수 있고 법인도 나오고 또 모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황제를 섬길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선택한 건 뭐냐면 그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니었겠죠. 뭐 그럴 일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취업이 됐는데 이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려면 그 기업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렇죠? 어렵게 준비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러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메시지가 오늘 이제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꼭 우리가 그 한 일회를 살지 않아도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도 한 일회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전에 삶을 살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전혀 모르던 생판 모르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점점 내 삶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받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는데 그러면 편해요.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도 비슷한 삶의 갈등과 또 충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정말 이 두 증인을 향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돌파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서머나를 충분히 설명하고 나중에 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또 한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교회다. 그죠? 네, 책망이 없는 교회죠. 책망이 없는 교회. 그죠? 정말 책망할 게 없었을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책망이 없는가? 이제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처음으로 이제 서문학교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거였어요. 네.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이유는 게을렀거나 막 가산을 탕진해서가 아니죠. 예, 한 가지 이유였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궁핍이란 단어가 단순히 그냥 돈이 조금 없는 게 아닙니다. 극도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제 알고 있다는 단어는 경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보고 계시면서 아이고 고생이 많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경험하다는 뭐냐면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이건 사람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감을 잘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100% 공감은 힘들어요. 공감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차원이 아니고요,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거를 막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 뭐 쿠팡 하시는 분 같이 나도 배달 나가고 막 또 자매님들 또 같이 또 공감한다고 막 나도 애를 낳아보고 막 불가능하죠. 막 요리도 해보고 막 흑백 요리사 나가보고 막 제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 그것조차 뭐예요? 그거야말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내가 가장 힘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보면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살다 오셨죠? 여기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를 향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곤란함을 내가 너무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냐?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단어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실제로라는 단어죠.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게 실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삶이니까 내가 해석해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주님, 왜 이런 가정에 저를 두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죠? 왜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오빠만 아니면 돼. 근데 그 오빠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내가 해석하기 쉬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바로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제는 가난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사실은 부유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똑같이 힘들거든요. 똑같이 갈등을 겪고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한 끗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에 항상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가 문제야. 아, 그랬군요. 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를 돌아봐. 두둥.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소개하시는지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2장 8절,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시작.
성원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중에 찾아오시고가 아니죠. 예, 선으로 이어져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다 나의 통치 아래 있다, 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궁핍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서머나 교회의 마지막 그림은 어디에 있겠어요? 14장, 그죠? 부활과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그림이죠. 서머나 교회가 진짜 봐야 되는 그 마지막의 끝판왕, 그 영광들이 아직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재벌집 딸로 태어나셨어요. 군대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자매님들은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내가 1년 6개월 동안 재벌집 아들이지만 군대 가서 막 훈련받고, 예, 소위 짬밥을 먹는다고 해서 나는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결국 나는 제대할 거고 나는 가업을 이어받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의 시간은 뭐냐면 나중에는 경험하지 못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받느냐를 보면 어떻게 쓰임받느냐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훈련받는 깊이가 쓰임받는 강력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의 삶의 지금을 내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죠? 최근에 어떤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날 뭐 이사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랬는데 신방 갔다 온 다음 날 집을 뭐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 빠르시다 막. 그죠? 그게 빠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나중에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아예 그냥 소식이 없어. 그냥 주님도 일십이야. 와, 아니 V 표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지. 요즘 새벽기도 그 하트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네. 저는 숫자에 집중하진 않지만 수는 셉니다. 그래서 주님도 뭔가 불리하신 건지 답답하신 건지 차라리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카톡 읽고 대답이 없으신. 어떤 거는 진짜 막 기도하면 바로 낫고 막 성령의 권능으로 막 치유되고 막 보혈의 능력으로 막 자유케 되는데 어떤 문제는 당최로 그냥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돌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뭐냐면 때로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막 몇 억이 없어서 힘들어요? 몇십만 원이죠.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주님 죽여라! 그러면서 여러분 휴거하는데 막 뒤에 몇십만 원이 막 따라가.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그죠? 휴거하는데 휴거를 해야 되는데 막 농협 이자가 따라가요. 막 지점장이 막 가면 어떡해요? 막 안녕. 지금 계시록을 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을 더 받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림 안에서 유한한 나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좀 바라보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그가 가진 그 질병이 사역의 걸림돌입니까? 안지리어도 설교할 때 준비가 안 될 거고, 그죠? 지금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 막 힘드셔가지고 막 이게 사망의 삶이냐 지금 막 그러시면
성경 요약이 너무 힘드시다고 막, 그죠? 네,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 간질. 설교하다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러면.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웬만한 거 기도 안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3번 금식 기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래요?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금식 전에 말씀하셨어야지. 얼마나 뚜껑이 열립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하고 삐졌는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해, 그거 가지고. 근데 삐진 것 같진 않으면 사역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문제는 그래,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가자. 주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만큼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이 다 열려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연구해 보면 요한이 봤던 걸 다 똑같이 봤어요. 야, 근데 부르심은 사도 바울은 그 시절에, 그 시즌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였고, 요한은 계시록의 그림을 받아내는 부르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림 언어가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받아내기에 적합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 다르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문제는 간질이나 안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존재지. 간질과 안질이 그의 사역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이 긍휼함을 얻어요. 야, 저 강력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성도들이 느끼는 묘한 쾌감이 있죠. 야, 목사님도 저런 부분이 있네. 속으로 확 위로가 된다. 잘된 얘기하면 은혜는 안 받고 어려운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것은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는 통로요, 성도들에게는 긍휼함을 입는 통로인 거예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의가 충만했을 겁니다. 그의 문제는 간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존재와 다루어지지 않는 의가 문제였지. 여러분들이 구입한 원피스는 문제가 없어요. 왜 저 모델 핏이 안 나올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거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좀 자유함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빠 이거보다는 뭐 말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어디에 집중해요? 지금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마지막의 영광을 보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땅에서의 그림이 너무 우리에게는 더 어필이 돼요. 세상의 성공주의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림이 너무 명확해요. 대기만성이든 뭐 빨리만성이든 나는 무조건 마지막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야 돼. 그게 내 잠재의식, 나는 리더가 돼야 돼. 내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잖아요. 전사님들 막 찬송할 때 막 악어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 지방 교회에 교육자가 없어요. 지원을 안 해가지고 경기도만 벗어나면 사역자가 없대요. 찬양을 그거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도시선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삶 가운데 해결로 오는 돌파가 있지만 자유함으로 오는 돌파를 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더 킹덤을 따라가 보자. 하나님께만 더 집중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복잡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내 속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너무 혼미해지죠. 근데 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님 도와주시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클리어하게, 아, 내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면 되겠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시고선 그 곧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항상 우리 어디야? 주차장이야. 자기 집 주차장이야. 2시간 거리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곳과 우리 곳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야, 초대교회 성도들 곧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막 성경도 늦게 기록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 못 보고 죽었네. 속은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사도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들은 순교하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갔거나 그리고 순식간에 계시록 14장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부활로.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만 물리적인 거예요. 시간을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 이것도 한번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는 순간 영의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의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눈을 감고 아침 일어날 때까지 뜬 눈으로 물론 이제 잠이 안 오는 분도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잠이 들어서 렘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의 과정을 다 나는 느끼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면 눈을 감았다가 뜨면 아침이에요. 감았다가 뜨면 아침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이라는 걸 주셨을까?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면 잠을 안 자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간을 없애고, 그죠? 그거 되잖아요. 그냥 위만 있어. 우리 위만 있으니까. 왜 잠을 주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과 부활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9시, 10시에 죽어요. 어떤 분은 2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뭘 경험해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결국 언제 순교하든 언제 생명을 다하든 눈을 감았다가 뜨면 천국이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서 주님을 보고 휴거될 거냐, 아니면 내가 좀 성질이 급해서 먼저 주님께로 갈 거냐, 그 차이예요. 결국은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어디서 만나요? 계시록 14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고 휴거할 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금의 시간은 전부 다 마지막 때인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에 죽음 이후의 그림이 희박하니까 죽음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축복도 이 땅에서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의 안정감, 그 자녀의 안정감, 그 자녀의 안정감. 여러분, 그게 애녹성이잖아요. 그게 바벨탑이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림은 뭡니까? 계시록 14장과 20장부터 22장의 그림이겠죠.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서문학교회는 사실은 진짜 부자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의 성도들아, 지금 너네 도시를 둘러봐. 로마의 황자에게 충성하는 그 시민들이 약간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고 부유해 보이지. 그렇다면 이 천지를 창조한 나에게 충성한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환난과 궁핍을 선택한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해석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사실 부자야. 자, 따라서 나는 부자다. 현찰이 없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영광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원을 바라보는 영광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고되겠어요? 맞아,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나를 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에 주어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그 시간들, 결국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계시록 19장 8절 피실 분들은 피시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19장은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요. 그 결혼식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신분으로 결혼식에 참석할까요? 첫 번째 하객, 두 번째 요리사, 흑백 요리사, 세 번째 부주 받는 사람, 네 번째 신부. 답은?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근데 그 예복은 무엇이냐?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뭐예요? 옳은 행실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한 삶, 그 삶이 영원의 삶의 예복을 결정해요.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낸 삶이 우리의 마지막의 예복이에요.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띄워주세요. 계시록 14장 11절 12절. 계시록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아멘.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의 계시록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들 이야기하고 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서문학교회 같이 고난과 궁핍을 감수한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 그게 바로 신부의 옷이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비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10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는 분들 찾아주시고, 제가 오늘 원고를 잘못 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고요, 유대인들 안에는 이 혼인에 대한 모티브가 계속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잔치를 보면 일단은 제외된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 제외됐고요, 또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 비유 보면 좀 너무한 게 뭐냐면, 갑자기 불러놓고서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손발을 묶어서 밖에 던져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조세호도 아니고 청첩장도 앉아놓고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앞에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장 1절과 2절 시작.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이것이 그들에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원래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 보는 거,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복이냐?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없어지는, 소진되는 탈진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당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전 우주에서 가장 큰 대기업, 주식회사 킹덤 앞에 주는 주님 주자예요. 그죠? 100% 대주주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약을 하는 분들 그리고 저축하는 분들을 보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저축하죠. 네, 잘 뭔지 모르시죠 그게 그렇죠? 저축 근데 야 나는 저 사람 먹는 치킨 내가 안 먹고 저축하니까 나는 비참해, 나는 가난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저축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이겼어, 나는 절제할 거야, 나는 나중에 복리로 받을 거야. 오히려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만큼 원금이 센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겠어요? 순교죠. 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 그렇죠? 순교.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지금 사실은 엄청난 영광과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부자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의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내 세마포가 너무 더러우면 예, 거기 훈장도 하나도 없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4절.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냐? 내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억울해 본 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정말 구원이 있을지 없이 모르게 그러나 있다고 해도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천국 갔을 때 그 세마포 다 찢어져 있고 막 다 보여 막 그죠? 너무 더럽고 막 이 땅에서 아둑바둑 주님께 그냥 다 받아내. 몇십 년 편할 수 있지만 천국 가서 너무 창피한.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군으로 있었잖아요. 높은 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스타 그 이제 장교 밑에서 아시겠지만 영광스럽게 이제 둘둘 제 커피 타는 예, 커피 프림 설탕 황금 비율 그거 이제 열심히 하고 얻어치고 했는데 그 예하 대대에 이제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본부에 있는 사병들한테도 잘 보여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걸 해주셨냐면 그분들이 입는 장교들이 입는 얇은 여름 전투복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거. 그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막 헬기에서 뛰어내리면 여기 막 하나씩 뭐 박아요. 막 박쥐, 독수리, 뭐 코끼리 뭐 다 박아요. 그런 걸 잔뜩 박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뭐 다 청황색 말인데 거의 입으면 이긴 자야. 제가 봤을 때는 이긴 자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입으면 야 이거 혼자 가서 김정은 때려잡겠다 막 거의 그런 분위기. 그걸 제가 예비군 갈 때 한 번씩 입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물어봐요. 아니 공군인데 어디 출신이냐고. 그럼 제가 군사기밀이라고. 절대 둘둘셋 부대라고 아시냐고. 그래서 그거 입고 가면 때로는 막 장교들도 경례를 해요. 보면 제가 이제 막 병장이니까 욕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예복이 진짜 중요하구나. 예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왜 순결한 세마포가 있어야 되냐? 이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몇십 년의 시간이 그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은 뭐냐?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물드는 이 나의 세마포를 계속 빨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옥시크린으로, 그죠? 죽을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빨래 끝, 그죠? 죽을 때 킹덤 크린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서머나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힘들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영혼의 관점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어려움들,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훈장이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야, 김집사, 너 그때 진짜 너 재정도 없는데 선교 간다고 네가 헌금했잖아. 그거 너 수술하려고 모아둔 돈이었잖아. 그거 내가 기억한다. 너 그때 시간도 없는데 말씀 들으러 왔잖아. 그거 내가 기억해. 너 그때 정말 창피할 수도 있는데 복음 전했지. 너 그때 그 사람 정말 원수인데 나 때문에 용서했지. 내가 기억해. 너 그 하늘마음교회 계단 많은데 내려가기 힘든데 내려갔지, 말씀 사모해서. 내가 너의 도가니에 기름 부어줄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의 그 순종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되새기시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종한 게 없으면 주님이 되새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을 펼쳐놓으니까 전부 다 내 욕심대로 살았어.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안 되면 삐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대심을 인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이 뭔가 우리랑 추억을 말하고 싶은데 열었다가 덮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냥 앞으로 잘 살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불편함은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다음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한 분파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봤는데, 네로 황제 때부터, 네로 황제가 모든 이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유대인들이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개정한 유대인들, 그죠? 그들을 고발하고 비방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난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배신감과 거절감이에요. 함께 회당에서 공부하고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다 고발해서 어디서 모이는지를 다 이야기해. 다 폭로해버렸어요. 다 잡혀가서 죽고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죠.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세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또 형제와 자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니까 근친상간한다. 그리고 몰래 모여서 뭔가 독립운동한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프레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더 동족을 비방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일들은 엄청난 거절감이죠. 본인들이 살려고 동지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다,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분별 해주신 겁니다. 너네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야? 같은 유대인이 준 거절감 때문이지. 근데 그들의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야. 왜 자칭 유대인이? 혈통은 맞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구약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상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고발했던, 사실은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해석은요,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네.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었구나. 저들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외톨이가 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게 진리가 없어요. 저들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준 겁니다. 그들의 배신감과 거절감 다 풀어지고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는 사람을 보면 될 수 없습니다. 영을 봐야 돼요, 영을. 그래야 정확하게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부모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죄가, 그 안에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죠. 결국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단은 그렇지. 사단이 나를 축복하면 사단이 아니지. 사단이 사단을 한 거예요, 그냥. 그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단의 모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서문학교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에게 묶여있던 상처와 감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왜 책망을 안 하셨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 책망을 안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10초만 드릴게요.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책망을 안 하셨는지. 참고로 이건 저의 주관적인 묵상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고 책망을 할 수 있다 없다? 곤란하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고난이 더 올 건데 죽도록 충성해. 그리고 책망이 가능한가? 예. 주님 뭐야? 미안하다, 내가 책망은 안 할게. 근데 오늘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어쩌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야, 지금도 죽겠는데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어차피 이 교회가 통과하면서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영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이게 어려울 거야? 알면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뭐라 그러냐면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야. 이 10일이라는 것은 원데이, 투데이에서 열흘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숫자와 가지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7, 12, 14만 4천 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열이라는 숫자는 뭐냐? 환난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환난은 반드시 채워지면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끝나. 지금 죽을 것 같지? 근데 끝나. 여러분, 환난과 시험의 때는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는데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어려워져.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반드시 그 시간은 채워지면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다가 아유 못해 먹겠다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통과하는 법은 하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자, 옆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네. 이 시간을 이기고 돌파하는 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서머나교회 어떤 분이셨냐? 자, 2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처음이요 마지막은 봤죠? 두 번째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시고 먼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니까 말 편하게 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죽은 자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이 뭔지 아는 사람은 죽어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보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할만해. 너도 한번 따라와 봐. 가능해. 내가 부활의 첫 열매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배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누구냐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고 담임 목사였던 순교한 사람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 하도 많이 얘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12번째 순교자죠. 그 교회에서. 서머나교회에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순교한 그 폴리갑은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천국 갔다가 14장 1절가 있겠죠. 이제 그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무엇을 주시냐?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관이 생명의 관. 예, 그래서 금메달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기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네. 먼저 그 부활 선상에 가 있는 분들, 또는 계시록에 보면 제단 밑에 있는 자들, 주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순교자들이죠. 여러분 순교자들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7대접 심판 때 다 공의가 치러져요. 더 심하게 갚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20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20장 6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나옵니다. 예,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다시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때 부활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요. 부활했다 눈 감고 있어야 돼요. 절대 나는 죽었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첫째 부활하고 끝나야 되는데 둘째 부활했다 이거는 진짜 곤란한 겁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 사실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많이 힘들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영광이 있고 지금은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고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사실 우리가 기도회에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아닌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다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돌파,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의 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좀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